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나이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스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절히 원하던 일이나 그리고 상상치 못했던 정말 기막힌 그런 이 시간에 정확한 순간에 이 맞아 떨어질 때 터져 나오는 이 감탄사가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하죠. 요즘 영화에서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많이 등장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유해진 배우는 주연은 아니에요. 주연은 아니고 조연 역할로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을 타이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품 조연 유해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모든 그 영화들이 네, 명품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해진 배우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애드리브예요. 애드립. 네, 이 애드립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당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대본이 있잖아요. 대본이 있는데 대본대로 하다가 그 0.5초 차이에 자유롭게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말을 내뱉는 것을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유해진 배우가 잘하는 거예요. 네. 대본에 있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맛깔나게 정말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감독이 뭐라 하냐면 오케이 컷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이 대본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면 그 장면이 짤로 나와가지고 그 명장면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의 어떤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유해진 배우가 나오는 장면들이 명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더 빛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유해진 배우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최악의 타이밍이 우리의 안에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타이밍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지금 보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누가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까지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건널 수 없는 강물이 3m에서 물이 불어나가지고 1km까지 범람한 그 시기에 건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배가 없으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너죠?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 그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단 강물을 갈라? 야,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 하고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마음이 녹았고 지금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명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나요.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들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미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광야 생활을 건너고 오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들었다.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느냐? 이미 그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었는데 아니 그 기적이 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요단강을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이스 타이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하면 됩니까? 진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이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스 타이밍이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맞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마음이 녹아 있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야, 이때다. 이때 우리는 진격하면 된다라는 나이스 타이밍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이스 타이밍으로 뭐 하라고 하세요? 할례를 행하래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가를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뭘 지키래요? 이 말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우리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일을 해야 돼요. 이때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이때 뭐 하라고요? 멈추라고요? 아니, 지금은 달려갈 때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서 저희들보다도 몰라요? 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할례를 행하래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래요.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면 가나안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나이스 타이밍이다. 이때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있는데 세겜 족속이 이 디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희들이 정말 우리 여동생을 데려가려면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할례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할례란 건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라내다. 네,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고래사냥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 생식기의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을 잘라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하죠. 3일 동안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3일 동안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다 이끌고 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네. 왜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때가 나이스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 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을 표시하는 바로 뭐와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도장. 도장은 꽝꽝.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게 바로 할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 거대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주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몸소 체험하게 하는 상징적인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근데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도장과 같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타이밍이냐 이거죠.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전쟁할 때예요. 지금 달려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이러다가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6월절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라니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할례가 무슨 말이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운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례는 곧 뭐라고요? 세례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할례는 세례다. 네, 우리 이곳에 다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과거의 옛 삶을 버리고 새롭게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 받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나와 같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할례라는 건 그래요.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누구와 연합하는 삶?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중요한 바로 예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딜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과거의 이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시작. 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길갈. 길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뭘 했죠? 종살이. 맞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상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심어주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한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였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한 이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너희들에게 애굽의 상처를,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없애주겠다. 이제 너에게는 아픔이 없어. 너에게는 이제 괴로움이 없어. 너에게는 상처가 없어.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주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하는 거 중요해. 승리하는 거 중요해. 돈 버는 거 중요해. 너희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그래, 이때 투자하면 잘 될 수 있어. 그런데 너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너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너의 아픔이 고침받아야 돼. 너의 연약함들이 해결받아야 돼. 바로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네,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떠나올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뭐라고요? 넘어가다. 6월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죽음의 사자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격해야 돼요. 나이스 타이밍이 뭐냐면 지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누구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승리 좋죠. 지금 당장의 유익 좋죠. 지금 당장의 우리의 큰 기쁨 좋죠. 그런데 이거 얼마 가지 않아요. 또다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우리가 조그만 이 상처에도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지.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고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할례 유월절이 무엇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순환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거든요. 근데 멸망할 때 그 20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등장할 때 선한 왕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남유다도 멸망하기 전에 20년 전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아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게 무엇이냐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출애굽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멸망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멸망하는데 유월절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멸망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멸망했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도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를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나는 누구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않으니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예식,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는 누가 살아계세요? 누가 살아계세요? 누가 살아계세요?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당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고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어려움, 하나님이 딱 한번 명령하시면 그 사단들도 멸하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키예요, 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래 정복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우상들이 많을 텐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래? 바로 너희가 누구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라는 나라가 막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가이오다, 황제다 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아니다, 신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육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육은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삶인데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건지 나는 너무 그 기쁨이 지금도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부흥하게 될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지게 됐잖아요. 교회를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이 죄악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죠? 가장 천민을 뭐라고 그러죠? 가장 하인, 백정이죠, 백정. 소를 잡는 백정이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꿈이 생겼는데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가 백정 의사가 된 거예요. 바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항상 교회는 뭐 한다? 부흥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흥한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할 때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의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이때 40%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주일날 현장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가 됩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또 다른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밑에 뭐지 하고 클릭했더니 막 드라마가 나오고 아주 재미있는 개그 오락 프로가 나오니까 그거 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뭘 드려요? 네, 드라마를 드려요. 네, 오락 프로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가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현장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주일날 내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하는데 드려지냐고요? 드려지지 않아요. 아마 이 예배가 1시간인데 온라인으로 드려진 시간은 한 5분, 길어야 5분일걸요? 왜냐하면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영상 보다가 갑자기 전화 옵니다. 그럼 전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현장 예배 나오면 전화 오면 전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래. 그래? 무슨 일인데? 잠깐만 정지. 그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하다 보면 예배는 이미 지나갑니다. 그 이야기에 빠져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장 바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괴로울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신 하나님께서 너식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만 믿으면 돼. 나한테 가까이 오기만 하면 돼. 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계속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나가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네, 이것은요, 이 노래를 작곡한 신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독감에 걸려서 이 눈병의 이 부작용을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고 할머니의 신앙으로 믿음을 크게 되는데, 이 자기의 이 아픔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좌절하게 돼요. 사람이 한 번만 시련을 만나면 우울해져요. 낭망하게 되고. 그런데 이 찬송을 작곡한 이 사람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의 뜨거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구나. 내 육신은 지금 하나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구나. 이 말씀을 읽자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찬양을 지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이 사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살 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고덕 더 사랑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도인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공부 안 돼요. 취업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잘 된 줄 믿습니다.